경례 박수 한번 쳐주죠. 네, 오늘도 준비했어요. 자, 오늘도 말씀을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처음 왔지 않습니까? 광명교회. 놀라운 사실. 주중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설교가 내 설교 내용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보니까 우리 그 킹사미 고등부에 이 저랑 출신이 비슷한 이 목사님 자제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본인들 알고 있겠지. 본인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만 알 수 있는 신호 한번 보내봐. 누군지 한번 보자. 나만이 알 수 있는 신호. 표정을 찍는 거였네. 네. 자, 여러분 제 편이 되어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목사 아들로 자라가지고 참 그 목회자를 아버지로 둔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네, 특별합니다. 근데 목사 아들만 특별하냐, 목사 딸만 특별하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임원 학생들 또 특별하고, 그죠? 어제 너무 특별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차양팀 너무 특별하죠, 그죠? 아멘. 네, 자신 있게 하세요. 차양팀 그 조인했으면 아멘. 자, 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도 너무 특별하고, 그죠? 야, 수학 베스트 프렌드 일어나봐. 베스트 프렌드 일어나봐. 왜 목사님이랑 첫 번째 베스트 프렌드. 네, 이건희 안녕. 네, 박수 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어제 사귄 친구인데 말이 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 많이 살 테니까 네, 아멘 많이 하라 그랬더니 그러겠대. 아멘. 좋았어. 역시 나의 첫 번째 베스트 프렌드. 앞으로도 많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그 나머지 친구들도요 다 저랑 같이 베스트 프렌드가 됩시다. 우리 같이 친구가 되고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내가 오늘 말씀이 이 주제가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고 특별해서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자리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컴퓨터 게임을 뭐 롤이나 이런 요즘에 뭐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배그 배틀그라운드죠. 배틀그라운드랑 또 이제 뭐 오버워치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끼리 또 이제 공통점이 생기지만 여러분 이 교회라는 장소는요 이 전혀 옆에 사람을 보세요. 내가 지금 왜 내 옆에 앉아있지? 보세요.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걸 빼버리면은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서 여러분이랑 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으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있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내 형, 동생, 누나, 오빠 혹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지금 주보에 사진 있죠? 우리 첫째랑 둘째가 있는데 이 둘째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를 견제하는 대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첫째가 2살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어. 그렇지만 이 둘째는요 지금부터 얘가 지금 1살도 안 됐어요. 그냥 지금 돌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젖을 빨고 있다가 형이 가까이 오잖아? 그러니까 되게 막 긴장을 탄단 말이에요. 이러고 이 막 그 젖을 빠는 그 이게 느낌이 다르다고 지금 제 아내가 얘기를 해준 거 보니까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끼는 건데 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좋아서 나 이 형 갖고 싶어 해서 동생을 온 거예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형이 있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동생이 있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듯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려운 말로 하면 섭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니까 우리 준영쌤 공부하세요. 섭리. 네. 자, 그것이 이제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공통적인 그 분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우리가 지금 일주일이 몇 시간? 144시간. 그 중에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 몇 시간? 1시간. 혹은 이제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공부해서 수다 떠는 시간 합하면 뭐 1시간 반, 2시간. 뭐 임원 학생들은 교회 이제 어제 같은 데 오고 찬양팀도 어제 와서 준비하니까 다 합쳐봤자 맥시멈 최대 3시간에서 한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시간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왜 예배하는가?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는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비록 15년, 17년 그 정도밖에 더 안 살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뭔지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살기가 싫은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이 시간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6주간 저 제목 보이죠? 하늘을 찢는 예배. 왜 하늘을 찢는 예배인지도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말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이 하늘을 찢는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조금 긴 듯하니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모두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시작. 네,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어도 좋다.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평온해라, 번성해라 축복하셨는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가 정녕 죽으리라. 나는 조건 하나를 거셨죠. 거셨어요. 거셨죠? 거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른 거 맛있는 거 너무나 많을 텐데, 그죠? 여러분 무슨 과일 좋아합니까? 요즘에 뭐가 제철이니? 장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장 봐야 돼요. 알려주세요. 무슨 과일 제철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겨울에 귤, 딸기. 아, 딸기 맛있어. 또 뭐 좋아해요? 과일. 빨리 이제 생각을 해야 여러분 나중에 그걸 먹을 때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항상 음식도 이게 명상을 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참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맛있는 과일들이 참 많은데 에덴 동산에도 여러 가지 과실이 있었을 텐데, 자, 하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뚫어지게 쏟아보더니 궁금한 나머지 호기심에 가득한 나머지 그것을 손을 대어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무슨 확 변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과일에 무슨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과일이 진짜 뭐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무슨 한약 같은 과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먹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커져버린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원래는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사이가 먼 사이가 아니었어요. 동산을 거니시며 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걸 보면 상상해 보건대, 제가 뭐 그 옛날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같이 거니시며, 여러분 거닌다는 게 뭐예요? 여유 있게, 그죠? 여러분 공부에 쩔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시험 끝! 룰루룰루 이러면서 PC방도 가고 룰루룰루 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 아무것도 여러분을 붙잡지 않는 그 기분으로 걸을 때 여러분 거닌다는 표현 조금씩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뭐 우리나라 치면 이제 약간 예전에 선비들, 그죠? 선비들이 이러면서 시주 한숨을 풀면서, 그죠? 그 원산 바라보며 거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거니시는 사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거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사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베리어, 층이 생긴 겁니다. 죄라는 층.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에서 비롯된 죄라는 층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천 년 혹은 몇만 년 혹은 뭐 더 인류의 역사가 몇십억 년 전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이 되겠죠.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그 층이란 것이 점점 더 두꺼워져 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 이전에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너무나 두꺼운, 아무리 뚫어보려도 뚫어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물론 지금 로켓 쏘면 우주로 가죠. 하늘이 뚫려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가 연결이 되지 못하게 죄라는 층이 생겨버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죄가 쌓이기 시작했고, 무슨 말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마구 하기 시작했고, 그 행위와 그 말들이, 그 시간들이, 그 성격들이, 성정들이 모두 쌓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정말 벽이 두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 없는, 자, 오늘 장면은요,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너무 세상에 죄악이 많은 걸 보고, 지금이나 그때나 죄악은 많았어요. 많은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그런 부분이에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내려오시고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같던 죄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떨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요,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장면을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요,
하늘이 갈라진 겁니다. 한국 성경에는 하늘을 가르고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보니까 rend라는 단어 있어요. rend the heavens라고 있는데 rend. 원어를 보면요, 그냥 가르는 것이 아니라 찢는 겁니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날카로운 것을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찢어지는. 여러분 막 그 프로레슬링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그런 거 안 보이죠. 다들 시대비 옷을 찢고 나오잖아요. 막 찢으면서 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을 찢고 그분의 임재를 주시는데, 그때에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던 사람들은 타버리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미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저거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마가복음, 마가 아니라 막입니다. 막. 못하네요. 제가 기억에 넣어줄게요. 마가복음 1장 9절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순간에 하늘이 갈라지며 찢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바로 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둘러싼 벽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늘이 찢기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분의 순종이, 그분의 낮은 마음이, 그분의 신앙이,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사랑이 죄로 가득 찬 이 층을 찢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층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데, 그 찢어진 틈으로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와요. 그것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찢으실 때는 멸망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찢게 되면 그것은 영광이요, 그것은 축복이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믿음의 증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놀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여러분 놀아드립니다. 놀아드려요.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테지만, 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그렇게 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하늘을 찢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찢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소망이 안 보이죠? 어제도 임원들하고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벌써부터 이제 자기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 뭐 할래? 저는 아버지하고 얘기했는데 항공 정비를 배우고 싶습니다. 베스트 프렌드님, 할렐루야. 꿈이 있어요. 걱정을 하는 거야. 왜? 학교를 졸업하면 다 컸거든요. 보세요. 몸은 어른이야. 정신도 어른입니까? 그거 좋은 대답이야. 아마도요. 모르면 아마도요. 막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이란 것들이. 뭐 먹고 살지?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싶고, 우리나라 출산율 1.09%?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우리 일자리 없어지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꽂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맨날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돈 한 푼, 두 푼, 오늘 얼마 벌지, 내일 얼마 벌지, 이거 버는 거 공과금으로 다 나가고 집세로 다 나가고, 어떡하지? 아기가 태어났네. 어떡하지? 교육 이제 시켜야 되는데, 잘 시키고 싶은데 돈 모으고 모아서 얘는 정말 좋은 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땅만 보며 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젊은 시간들, 하나님을 힘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지나갑니다. 현실. 이 죄 많은 현실 가운데에서 사람이 자꾸 땅을 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땅을 보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함께 예배할 때마다 비록 나는 땅에 살지만, 비록 나는 이 돈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비록 나는 이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너무 꼬인 정말 연줄이 없으면 살기 힘든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태어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보고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을 찢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이 땅만 보고 사는 세상에서 나를 위해 예비된, 나를 위해 창세부터 준비하신, 비록 중간에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막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분의 임재 가운데 끌어주시려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영원함을 꿈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려. 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장막을 가려버렸어. 천국을 가려버렸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땅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방법을 찾는데 쉽지 않은 거겠죠. 누군들 자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이 세상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걸 이길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무엇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사람이 하늘을 찢고 싶어도 찢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특정한 사람에게 하늘을 찢어가지고 잠깐 맛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줬다. 하늘을 찢어버릴 수 있는 그 틈바구니로 하나님의 임재, 생명과 모든 선한 것이 우수 떨어지는,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서 별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가 아니라 별이 쏟아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국은 그런 거 많이 못 보죠. 다 대기오염 돼가지고. 자, 여름에 나랑 몽골 갑시다. 여름에 나랑 몽골 가자. 야, 돈 뭐야, 돈. 우리 고1,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마찬가지. 여름에 목사님이랑 몽골 가자. 내가 별이 쏟아지는 하늘 보여줄게. 나도 못 봤어요. 근데 진짜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땅에서 묶여있지 말고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위대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배가 지루합니까?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6주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요 이 예배에서 반드시 하늘을 찢어버리고 말 겁니다. 나랑 붙어 있어. 여러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선생님과 붙어 있으세요. 신앙이 없는 친구들. 교회 그냥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교회 온 친구들이 있을 거야. 심지어는 목사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랬지. 나도 늦게 만났어요. 그렇지만 만나는 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마음속에 뭔지 모를 자신감이 생깁니다. 뭔지 모를 평안함이 생기고 심지어 시험을 못 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 차여도 괜찮다. 뭐 그 정도 괜찮네. 앞으로 뭘 할지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시지 못할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데려와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거인을 쓰러뜨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잘난 거 보여주려고? 짜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6주간 저와 여러분 예배 정말 한번 제대로 드려봅시다. 하늘을 찢는 예배 드려봅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정말 뭔가 위에서 찢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고등부 바로 매주 주일 11시 반 3층 홀에서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의 예배 때문에 위층 아래층까지 복을 받게 될 거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광명교회 전체가 살아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초딩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좀 있으면 어른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절대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 좋았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찍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기켜야 100년 사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중에 그렇게 많은 부분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을 찢고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은 정말 땅에 살지만 항상 거닐며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께 강력히 권하고 부탁드립니다. 같이 하늘을 찢어봅시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개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지금 현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 한 것처럼 특송도 있고 지금 말씀 시간이고 헌금도 지금 드렸고 축도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민 끝에 그걸 남겨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정말 제대로 했을 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6주간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의 전부를 던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천천히 이제 자리 배치 같은 것도 다 손을 볼 겁니다. 우리 앞에 앉고 싶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너무 부끄러우면 이렇게 하면 앞에 하고 싶은 친구들 할렐루야! 자 예배는 고등부 예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배 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